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정환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자신이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정환 목사님보다 더 많이 부끄러움을 타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이곳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안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모기와 같은 해충입니다. 모기와 같은 해충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밤마다 모기장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한때 우리 집 아이들이 모기에게 시달리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기를 만드셨나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기와 같은 해충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기에게 느끼는 감정은 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해충, 말 그대로 해를 주는 곤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 무엇이냐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모기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것이 가장 해롭고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우리에게 선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은 모두 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버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해충으로 다가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롭지 않고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버릴 것이 되는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느끼고 있는 불편함,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제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일까요? 이것은 죄인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남 탓, 시기, 질투,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을 씻고 돌아보면 주변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불편한 게 더 많이 보이고 안 좋은 것만 골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삼시세끼만 먹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좋아졌고 더 편해졌지만 원하는 것이 더 많아졌고 만족해야 하는 욕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문명이 발전하여 좋은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품들이 더 많아져서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한 것이 더 많고 불평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실 것을 사러 갔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합니다. 결정장애가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냥 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음료로 인해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골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마시면서도 갈증이 해소되었다 보다 다른 것을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과 왜 맛있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그런 원망이 듭니다. 더 좋아지고 풍성하면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 성경에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자 원래 땅이 생산해내야 하는 일을 이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롭게 하는 모기와 같은 해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고장난 그런 모습입니다. 모기는 사실 해충이 아닙니다. 생태계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벌과 같이 모기의 역할로 인해서 식물이 많은 열매와 과일을 맺게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에 벌이 사라지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학계에서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들이 수정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벌이 수정하여서 거두어 들이는 과일들, 여러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가 식물을 수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모기를 먹이로 삼는 동물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모기가 사라지게 되면 식물로부터 열매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로 먹고 사는 동물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생태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날 모기와 같이 천적이 사라져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개체수가 적당하게 존재해야 생태계는 건강하게 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없애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창조의 섭리가 깨어져서 더욱더 불편해지고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참새들이 사람들이 먹어야 할 쌀을 먹으니까 참새가 먹는 쌀의 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새 소탕 작전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풍년이 되었을까요? 참새가 먹었던 쌀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참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해충으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참새를 몰래 러시아 쪽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삐뚤어진 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느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일어난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마음은 모든 좋은 것도 안 좋게 봐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리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해충과 질병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감사함이 없는 죄인인 인간이 욕심을 따라 움직이니까 선한 것이 없는 불평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성공을 만들어내는 미끄럼이 됩니다. 긍정은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긍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감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긍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일도 불편스러운 일을 당해도 몸에 질병이 생겨도 모두 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불행한 일도 모든 불편한 일도 모든 문제도 감사함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부부로 만나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만난 지 거의 99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신혼 생활은 즐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 생활을 하니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평생 싸울 것을 그때 신혼 때 다 싸운 것 같습니다. 신혼 초에 너무 많이 싸움을 하니까 결혼을 왜 했나 하는 생각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사단이 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불평과 다툼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지내니까 지금 완전히 인격이 다른 네 자녀들과 함께 6명의 식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불행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즐기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의 시작으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어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정착을 잘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었고 추웠습니다.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어려웠지만 감사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지금 누구도 무시 못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졌고 죄로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불행이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습 삼아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잘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전에 감사, 외로운 나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정말 해답 없는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해주시는 것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감춰진 그 축복들을 또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를 행나무를 통하여서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회 인테리어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추수감사절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서 하나님 VIP를 품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이루어지는 또 겨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생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VIP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VIP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고 파송하고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목장들이 이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여러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공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일은 하나님 선교사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어주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가운데도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름을 보고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결박 속에 있는